오늘 말씀 제목은 성도의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알고 난 후에는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어찌 볼 때는 이전에 세상에서 살던 때의 우선순위하고는 정반대의 순위가 되어서 모든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먼저가 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우선순위가 변경되지 않은 사람하고 완전히 변경된 두 사람을 요한복음 12장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하고 또 가룟 유다 두 사람을 이름을 지적함으로 해서 분명한 차이를 적었습니다. 마리아는 특이하게도 여기에는 예수님의 머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발에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부었어요. 그 모습을 상상을 해보니까 유대인의 식사 방법은 우리처럼 의자에 앉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누워서 먹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발이 저 바닥에 딱 붙어 있었겠죠. 그런데 마리아는 눈물을 흘려서 거기에 적시고 또 자기의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거 모습 볼 때에 얼마만큼 낮아졌는가 알 수가 있어요. 이분은 그 이후로 예수를 안 이후로 완전히 예수한테 모든 것이 다 초점이 거기에 있어요. 심지어는 언니도 이것저것 다른 거에 정신이 팔렸지만 이 여자는 오직 예수에게만 시선을 항상 고정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에 비해서 가룟 유다는 그것을 왜 낭비하느냐? 가난한 사람을 주면은 잘 쓸 수 있을 텐데 우선순위가 일에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에 있었어요. 하지만 유다는 오늘은 가난한 사람이 우선순위일지 모르지만 내일은 또 그 우선순위가 바뀌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우선순위를 두지 않을 때에는 우리의 우선순위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그대로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거니와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하심으로 인류를 위해서 단번에 몸을 버려서 희생하신 예수님은 한 번이 오직 한 번이 우리의 헌신도 딱 한 번이 오직 하나예요. 그럴 때 우리의 헌신이 예수 우선이 될 때에 그것이 순서가 바로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학자 레이 오틀런드는 관찰을 그렇게 했어요. 우리의 제일 먼저 헌신할 것은 대상은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다른 사람들 서로에게 헌신하는 것 맨 마지막이 주님의 일이라 그 순서를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할까 또 누구에게 헌신할까 보다 먼저 예수님한테 마리아처럼 헌신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어요. 가인형 인간이 있고 또한 아벨형 인간이 있어요. 가인은 헌신은 했는데 눈에 보이는 것에 모든 것을 헌신을 했다 볼 수 있어요. 성을 쌓고 또 무슨 일을 만들고 그런 데에 이 가인 형의 인간들은 헌신을 했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성경은 아벨을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의 믿음장에서 제일 먼저 아벨을 등장을 시켜요. 하시는 말씀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기는 모순이죠. 성경에서 창세기 원문에는 아벨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런데 이분의 관심사항은 창세기 4장의 문맥은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동산 에덴에서 쫓겨나는 인간 부부를 적었어요. 아마도 그 부모인 아담과 하와는 두 자식에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너희들 지금 고생이 많다. 하지만 우리가 살던 저곳이 있는데 그것은 말로 없이 아름다운 곳이었단다. 우리는 언젠가는 저 빼앗긴 에덴 동산 신라곤을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야 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아벨은 아마 둘째 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의 관심은 오직 그 잃어버린 그 땅 다시 회복해 주신다고 암시되어 있는 그 땅, 그곳을 향해서 바라면서 소망을 두었어요. 그 나라는, 그 땅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께서 암시하신 그 어린 양을 드리는 거기에 온전히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 4절을 보게 되면 그때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가인은 안 받았다는 말이 나오죠. 자세히 보니까 이제 장차 들어갈 일과 회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새 창조의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오늘을 살았던 아벨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 뜻을 보니까 여러분 기억나듯이 리브가를 데려올 때에 아브라함의 종이, 늙은 종이 리브가의 행동을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봤다 그랬잖아요. 저 세약씨가 어떻게 행동하나 그거를 묵묵히 지켜봤다 할 때 그 같은 표현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시는 이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아벨을 묵묵히 하나님께서 지켜보셨던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여시는 예수에만 우리의 모든 것을 우선순위를 둘 때에 하나님께서 나도 주목하신다. 야, 저거 봐라. 저거 귀하다. 그래서 아벨은 죽었어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말도 없이 죽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도 자기의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 회복된 에덴 동산에 두고 그거를 여시는 장차 올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그런 영혼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바라보시고 지금도 그 믿음으로써 가인이 못했던 그 말을 지금도 우리한테 하고 있다. 여러분은 오늘 쫄 택하실래요?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어떤 때는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써 우리가 세상에 아직도 아벨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화 전설이죠. 코바디스의 원
말은, 베드로가 한 말은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로마 교회가 이제 불타고 환난을 당하고 네로 황제한테 핍박을 당할 때에 이 베드로 사도가 내뺐어요. 그때 중간에 예수님을 만나요. 그때 하는 말이에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네가 피해 나온 나의 교회를 향해서 간다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은 베드로 사도는 다시 로마로 가서 순교를 했어요. 아마 그때의 베드로 사도의 귀에는 이 말 들렸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전에 하신 말,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직 예수만을 사랑하기로, 다른 모든 것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가 되었을 때에 그는 순교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로마 교회가 이제 섰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실은 오늘 말씀이 더 전설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런 사건이라 할 수 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2절과 13절, 14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그랬어요. 지금 디도를 보냈어요. 문제가 많은 교회, 처음에는 디모데를 보냈더니만 실패했어요. 많은 어려움을 당한 끝에 디모데는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디도를 보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완전히 죽을 각오 했겠죠, 디도는. 그래서 디도를 지금 이 시각에 여기 들어와서 만나기로 돼 있었는데 이맘때에는 왔어야 될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디도가 안 왔어요. 틀림없이 고린도 교회에서 모진 순환을 받고 있겠구나 하고선 이 바울 사도가 마음이 편치 못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드로아에서 새로운 사역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굉장히 순적하게 순경을 지금 만나서 복음이 전파될 그런 찬스를 얻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사역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더 가까이, 그리스 반도 거기에 더 가까이 마게도냐로 건너갔다고 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든 환난을 만나서 디도는 오직 예수께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고 오직 십자가만을 붙잡고 순교를 각오하고선 그 사역을 감당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어요. 그 사정을 짐작한 바울은 거기에 합류하기 위해서 거기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나에게는 다른 사역, 새로운 사역, 이런 사역보다 더 먼저는 뭐냐? 약해진 교회. 예수님이 세웠는데 지금 약해졌어요. 교회가 약해요. 뭔가 이것이 문제가 많고 힘이 든 상황이에요. 그럴 때 바울은 거기에 힘을 쏟았어요. 내 사역의 우선순위가 뭘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이 약한 교회, 내가 세우려고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내 목숨까지도 내 십자가로 알고 내가 질 때에 오늘 바울은 신기한 말씀을 해요. 14절 보게 되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때에서 십자가에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몸에서 어떤 냄새가 날지 모르지만 내가 바울처럼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지금 약해졌어요. 어떤 연구라든지 약해서 뭔가 이것이 곧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그 교회를 붙잡기 위해서, 서스테인 하기 위해서 애쓸 때, 몸부림칠 때, 그 역경에서 모든 것을 내가 완전히 오직 예수에만 집중해서 예수님이 세우셨는데 내가 이거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처럼 그렇게 붙잡았을 때에 드디어 십자가의 향기가 나더라 바울은 증거하고 있어요. 샤넬 넘버 5라는 향수가 제일 좋은 향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이후에 더 좋은 향수가 많이 지금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그 최고의 향수를 만들기 위해서 다들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최우선순위가 될 때에,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 모든 상황은 지금 나한테 비협조적이에요. 완전히 이거는 역경을 만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 내가 그럴 때라도 오직 예수한테 나의 모든 것을 집중할 때에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교회가 마리아처럼 혹은 아벨처럼 또 디도와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오직 예수 우선순위로 나갈 때에 드디어 교회의 향기가 가득해진다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 향기는 어떤 향기인가? 예수님의 향기고 가장 최고의 향기가 될 때에 드디어 사람들이 거기에서 사망과 생명의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 교회가 다시 일어서게 된 비결이라 할 수가 있고, 지금도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거예요. 나의 헌신이 오직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오직 예수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생각하고 나의 십자가를 알고 이 교회를 내가 사수할 때, 헌신할 때, 또한 순교 정신으로 나갈 때에 그 향기는 예수의 향기고 십자가의 향기고, 어떤 사람은 그 향기를 통해서, 이 향기 냄새를 통해서, 예수를 아는 냄새를 통해서 그 십자가 너머에 소망을 보여 생명을 보는 사람이 있고, 에이 저거 십자가네, 저 죽는 길이잖아, 우선 포기하는 사람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갈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생명을 택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도 오직 예수와 그 십자가에 거기에 우리는 헌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때 기차간에서 혹은 버스간에서 약장수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뭐 무슨 약을 판다고 어떤 상품을 팔러 와요. 올라와서 한 얘기가 쭉 설명을 다 하죠. 한 보게 되면 먼저 딱 제시하는 그 상품 말고 껴서 파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뭐 빛도 주고 뭐 다른 것도 주고 손톱깎이도 주고 다 줘요. 한 10개 넘어가 주는 거예요. 나중에 보게 되면 어떤 게 팔려고 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오늘 17절 보시게 되면 바로 그 얘기예요. 약장수 이야기.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지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예수한테 집중할 때 모든 것 십자가에 모든 것이
사역의 우선순위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가? 많은 사람들처럼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데, 그 뜻은 뭘 끼워 파는 거예요. 복음 말고 다른 것을 끼워서 판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만 이야기할 때에 그때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가?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시게 되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한테 모든 것을 집중할 때에 나의 복음의 모든 증거가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게 될 때, 그의 십자가, 그의 죽음과 부활만 증거하게 될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악의 권세자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보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14절 보시게 되면, 다시 보시게 되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그랬어요. 같은 말이 언제 이기게 하시는가? 지금 문제는 드러나지 않아서 문제예요. 이것저것 다 섞어서 이렇게 해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복음 전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럴 때에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승리했던 비결은 뭐냐? 오직 그 사람이 일사각오로 내가 예수만 전하다가 죽겠다고 했을 때에 드디어 눈에 안 보이던 분란을 일으키는 모든 사람들, 그 뒤에 숨어있던 그 어둠의 세력, 악의 세력이 그때서야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역전시키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그런 권세자들의 정체를 드러내므로 이제 드디어 교회가 승리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언제 그럴까요? 성도의 우선순위를 지킬 때, 그것은 우리가 예수한테만 온전히 집중하고 우선순위를 맞출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보다도 어떤 일보다도 예수가 우선순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여시는 예수가 늘 우선순위였던 아벨의 믿음이 내 믿음 되길 원합니다. 먼저 예수가 세워주신 교회에 향기나는 헌신하길 원합니다. 나의 헌신이 최고의 향기가 되어서 다른 이들도 생명으로 나오는 결단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수 우선으로 한 주간 사심으로 예수를 아는 냄새로 말미암아 악한 세력을 드러내고 무력화하고 승리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211장이겠습니다. 자에게
이제 기도할 때에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먼저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